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MCTV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MC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며 무더위를 잘 극복하시고 MCTV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역하시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들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 아직도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소개, 자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32년 전에 이제 창립됐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중심으로 이 세계 선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선교회 소속해 계시는 우리 목사님, 초창기 이태원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개척하셔서 지금 32년째가 되었고, 특징은 아무래도 오순절 주이니까요. 네.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젠 기도에 불이 많이 붙죠. 네. 기도 중심으로 또 순복음 자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교회. 좀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또 다시 좀 자세히 나누고요. 목사님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지가 이제 30년이 넘으셨죠? 그렇죠. 30년이 넘으셨죠. 독일에서 또 공부를 마치시고 또 지금은 이제 목회에 전념하시면서 집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목사님 부르셨을 때에 어떤 분들은 또 강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종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목사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에 또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가 함께 나눠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네요. 예,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한테 좀 축하 말씀 보내야 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MCTV에 톡쇼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아유, 오늘 미남인 멋진 목사님 맡으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해서는 참 사연이 많습니다. 저는 유교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못 다녔습니다만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좀 사업을 해서 정치에 좀 발을 좀 들여놓고 이 사회를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중에 제가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당시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 때부터 이제 시험이 멈춰지고 이제 일명 뺑뺑이 시대가 열린 거죠. 그 박지만 그분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으면 금종고시 하자. 그래서 금종고시를 했어요. 우리 동기들보다도 제가 한 2년 빠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심한 병을 앓았는데 결핵성 늑막염하고 폐결핵으로 한 7년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때 10대 말인데 거의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인생 자체의 의미도 못 느끼겠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존재의 근본과 방향성과 목적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중에 투병생활을 하면서 더 이제 사색적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그 당시 이제 제 생각 속에 그렇게 깨달음이 있게 됐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마칠 게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인생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때 내면에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없느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식을 제가 아침과 저녁은 하고 낮에는 안 먹고 아침과 저녁은 밥을 먹고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한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때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네. 또 병도 치유받는 은혜도 임하고.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네.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그때부터 출석하셨나요? 그렇죠. 아니면? 1977년도 4월 12일 부활절인데 그때는 여의도가 광장이었어요. 네. 지금 공원인데.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기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 쭉 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말이 빨라요.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전 이 경상도 사람인지라 경상도 투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죠. 또 한 더 매력적인 것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참 저분을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참 욕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사모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이마까지 닮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젠 신앙생활하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종의 길을 들어선 거죠.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신학을 하시고 또 오랜 시간 또 공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이제 한 8년쯤 되어지고 계시는데 이 지난 8년 동안의 시카고 지역에서의 사역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제가 그 사역지를 돌아보면은 7년마다 이렇게 임지 이동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대학선교회에서 한 7년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담임 목사님 선교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가셨을 때 저를 선교위원회에서 선교국에서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하셔서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에서 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온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온대학에서 학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사역 떠난 지 프랑크푸르트 교회를 떠난 지가 한 7년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한세대학교 교수도 만 7년을 넘겼죠.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이제 이 시카고로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장으로 있었는데 교회를 여러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왔죠. 그래서 7년을 이제 보내고 올해가 8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되게 긴장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긴장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실까? 또다시 다시 시카고를 떠나야 되나? 아니 계속 있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전하자 해서 이제 제가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전이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들어가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7년을 쭉 이제 돌아보면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있었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집중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말씀 양육 중심으로 그다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가고 이제 그런 일들을 묶어가는데 결국은 교회 공동체 가야 될 길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니까 미셔너리 처치로 가자. 그렇게 해서 케냐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제 계속 보내면서 사역을 하다가 재작년에는 천공기 있죠. 그 우물을 파는 땅을 파서 땅을 파가지고 기교를 하는 건데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물을 하나 팠어요. 150m 깊이 있게 그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사역을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순복음 시카고에 왔을 때는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네. 그저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서고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갈 길이다. 네. 그렇게 지내면서 막 달려왔는데 벌써 7년이 지냈네요. 네, 그래서 참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내온 7년의 기간이었다라고 회상하면서 말할 수 있겠네요. 7년 동안 이렇게 쭉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제자리를 찾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셔너리 처치를 향해서 이 교회가 이제 향해 걸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독일로 가셨고 또 독일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한국으로 오셨고 이제 또 미국으로 오셨는데 대륙을 오가면서 세 나라에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독일의 교회,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다 경험하셨는데 이 나라들마다의 어떤 좀 그 목회적인 또 환경적인 또 차이점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그렇죠. 네. 각 나라의 특징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네. 우리는 이제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하고 유사하잖아요. 예. 미국 교회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개신교회의 뿌리가 되고 네.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국 교회와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별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미국이라는 교육 철학 사상이 이제 프래그매티즘이니까 실용주의 정신이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도 또 방향도 내용도 이런 실용적인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패턴일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다른 길로 가면 물량주의로 이제 가게 되기 따라서 무조건 성장 위주로 가고 성숙보다는 성장 자체에 대한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숫자적인 성장에 좀 그렇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도 뭐 대동소이한데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어떤 유명한 강사님들이 이곳저곳 불려다니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은 분들이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규모는 작지만은 말씀 위에 쓰셔서 참 목자다. 야, 저분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막상 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뭐 특별한 집회를 한다든지 주강사 되신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흐름이. 그게 이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이제 한해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더 분석하면 더 다른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독일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 성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깥에서 바라보면 너무 진보적인 사상이 아니냐. 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태라든지 형태라든지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늘 성서의 근거에서 진행해 나가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회화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차원이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론 미국, 독일 교회도 이제 폐단들이 많죠. 나치에 굴복을 해서 정말로 전 세계 교회에서 속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들은 또 속죄했어요. 제가 독일 본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게 그때 칼바르트가 본대학에 있었거든요. 칼바르트 중심으로 해서 바르멘 선언하면서 히틀러를 대항하고 나름대로 고백교회 중심으로 보네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이제 살아났고 또 그것을 호소도 했고
그래서 정화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뒷면에 그런 아픔이 또 있어요. 나치와 함께 손잡고 움직였던 연약한 모습. 그건 하나의 이제 독일은 국가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독일 대학은 다 국립이니까 국립 안에 개신교 학부와 가톨릭 학부가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자유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에 있는 것처럼 교단을 형성을 해서 그 교단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운영하고 국가의 귀속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거하고 미국적인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신앙의 칼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은 그들은 아무래도 말씀 중심이고 또 말씀 중심이 그들은 또 이성적인 것들이 많이 중심이 되죠. 한국은 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성경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제 시카고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이제 성령운동이라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적 그 능력운동 또 성령운동을 이끌어가는 교회 또 그 중심에 이 순복음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날에 어찌 보면 이 성령운동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게 사실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성령이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교회들 가운데에 또 이 시카고 가운데에 그 불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지금 이 시카고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떠한 움직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 시카고 교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 문제를 우리 이제 답하려면 참 본질을 향해서 마음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건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지내왔던 부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뭐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면서 핍박받아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순교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일궈놓은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라면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건 제 이제 주장이고 또 제 해석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에 휩쓸려 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인간적인 어떤 정신을 개조하는 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뭐 부차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어김이 없으셨고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활력적 에너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과 에너지를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은 초대교회의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건 당연히 믿고 가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한다고 성령이 그걸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잘 하시는 말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지 내가 가는 곳에 불기둥을 당긴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불기둥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이를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상기한다면은 오늘날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뭐 사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계속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초대는 더 어려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간 거거든요. 시카고 와서 쭉 지내보니까 참 시카고 좀 특이한 거 사실이에요. 어떤 점이 이렇게 특이했습니까? 영적으로 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전 독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카고는 독일로 더 간 것 같아요. 그럼 느낌적인 게 독일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셨나요? 예, 독일 왔을 때 느꼈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독일은 이성 문화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쭉 진행돼 나가면서 그래도 그들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시카고에 와서 보니까 물론 저는 이제 미국에 많이 못 들어가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한인 교회에 7년 동안 지내면서 또 연합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눌려 있고 모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개교의 중심이 더 강하고 개인주의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카고 지역의 연합 활동 참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잡음이 없어요. 이 시카고만큼은. 회장이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감투 싸움의 정치적인 인격도 없고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냥 서로 하라고 완전 세워주는 공동체. 그건 참 아름다워요. 그런 중에 우리 교인들과 또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서로 이렇게 아우러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약하다는 것은 참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그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면 된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돌아보고 회개운동을 하면은 새로운 역사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시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멈춰 서 있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이제 새로운 비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잠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꿈꾸며 기도하는 그러한 비전 또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시카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처음 오실 때? 처음 왔을 때요. 고민했었어요. 8년 전에. 뭐 많은 목사님들 다 고민하면서 제가 쉽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독일에서 경험했으니까 시카고에 이민 목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를 선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본부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라 믿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여러 생각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나가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모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보고 만나겠습니까?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뜬구름 찾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그냥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거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자. 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수레바퀴, 양수레바퀴처럼 그것을 이제 굴레를 이제 그 수레바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이 중심으로 제가 이제 사역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에 이민은 안 오고 네. 2세들은 한인교회를 잘 안 찾고 또 얘기도 많이 안 낳는 네.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 이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걸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스스로. 네.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죠. 목사님도 그려지실 거예요. 네, 그렇죠.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는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뭐 고만고만하게 사역하면 굴러갈 것 같아요. 차세대. 네. 답이 없잖아요. 네.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또 공동의회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10년 프로젝트를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2025 프로젝트. 2025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첫째로 지금 교회 공동체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전을 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뭐 한국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독일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좋다고 그대로 시카고에는 적용이 된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또 우리 교회의 특징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그것이 개발돼야 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생각들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체계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이냐. 차세대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 영어권이고 한국어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또 이렇게 세대 간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간의 장벽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서서히 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다시 캐치프레이즈를 그런 게 3, 4대가 모이는 교회로 가자. 자녀들 맞게끔만 맞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절기 때 와서 어르신 만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3, 4대가 모이는 교회다. 꿈을 갖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던졌고 우리 이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온 교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찬양도 한글 냈다가 영어로 했다가 그다음에 말씀도 제가 한글로 선포하면은 이제 우리 이해 목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하시고 물론 좀 답답하죠. 어르신들은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찾아오는 이 은혜가 있거든요. 내 자녀와 함께 손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손자들이 재롱 피우는 모습, 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모습. 이거 자체가 공동체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었죠.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은 절기 때마다 하는데 앞으로 그걸 또 발전시키면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꿈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갈 겁니다. 2025 프로젝트. 10년 후 2015년부터 쭉 진행되고 있으신데 지금 이제 한 4년쯤 지났어요. 지금 어떤 그래도 조금씩 뭔가 이제 가시적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그래도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진행
어떤 프로그램, 뭐 진행 과정.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네. 교회 이전입니다. 아, 네,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제 공동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네. 이 정도의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정도 예산은 없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의견을 묻고 서로 기도하면서 공동회를 했을 때에 네.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을 팔고 네.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좋은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 대두되어서 그래서 공동회 투표를 붙였더니 네. 95%가 찬성을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거의 흔쾌하게 거의 뭐 이전을 원하시고 계시는 원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물론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지저스 하우스 처치라는 네. 교회에 이제 매각할 수 있도록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진행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쪽 교회들 론 받고 일단 변호사하고 이제 해결하는 것만 남았고 네. 저희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1500 이스트 센트럴 로드에 있는 네. 그 교회인데요. 침례 교회인데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그 담당자가 만나서 네. 잘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님끼리 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인스펙션 하러 간다고 서로 약속했다고 그 정도까지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2세들하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그만큼 간격이 이제 좁아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대 간에 잘 어울려지는. 그래서 이제 EM의 청소년들도 이제 네. 그 시니어 목사는 잘 모르는데 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냥 하이 패스터 목사님 그리고 이제 네. 가깝게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네. 그러니까 시카고 교회들이 이런 분위기 앞으로 됩니다. 가야 할 분위기가 어차피 아이들은 이제 2세대 영어권의 아이들이고 이제 우리 기성 교회들은 영어권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 목사님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2020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독일에서 이제 학위 받으시고 공부하신 목사님 조직 신학자이시지 않습니까? 네. 또 많은 가르치는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또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실 텐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어찌 보면 그 홍수 속에 이 말씀이나 어떠한 메시지의 그러한 홍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오는 그러한 말씀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선별의 기준들이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씀인가, 그렇죠. 옳지 않은 말씀인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혼란함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인 것 같은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뭐 시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주 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그러한 신학,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은 신학자로서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한세대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8년 조직신학 교수로 또 교무처장으로 대학원 원장으로 죄송합니다. 사역을 이제 하다가 다시 또 새롭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지로 그래서 늘 저는 선교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신학과 교회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사실 시카고 올 때에 강의했고 원고 그다음에 논문 발표했던 것들을 잘 모아서 책을 발간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왔었거든요. 근데
근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 사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날에는. 네. 그래도 지금 우리 공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누구신가?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카운셀이 열려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보완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희동론이라든지 삼일체라든지. 그렇지만 성령론에 대해서는 카운셀을 열려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2000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카운셀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교회들마다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이 정말 필요하지 않냐.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분리된다든지 싸워서 나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 서로 내재적인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페리코레시스로 이렇게 잘 상호 침투하면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면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호 침투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양육이 없다가 보니까 나는 나 너는 나 수가 틀리면은 그냥 나가는 거 뭐 그냥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폐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론적인 성령론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삼일체적인 성령 이해 이게 이 시대의 우리 각 교회 공동체마다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그 성령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어떤 능력,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증으로 부수적인 요소들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성령 운동을 이야기할 때 뭐 은사주의로 치우쳐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잘못된 폐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아까도 내재적으로 서로 상호 침투한다.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페리코레시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 갇힌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계셔요. 요한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응?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을 알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가 참 신비적인 거라서 인간적인 언어로 다 표현하겠습니까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정리해 나가면서 가야 될 영역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이제 성령론을 이제 가져와서 얘기하자면은 오늘날에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성화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도 교단들마다 다 분분해요. 이런 부분이 카운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 성경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누가가 말했던 성령하고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약간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한글도 한 단어고 영어도 한 단어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다 한 단어로 써요. 독일어도 한 단어로 쓰고. 그런데 성경의 원어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두 단어로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예매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더라 말씀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네. 충만히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도 성령 충만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달라요. 네, 참 재밌죠. 그걸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헬라 원어는 그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핀플렘이란 충만하다. 외적으로 이렇게 소낙비가 내렸을 때에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한 그걸 말하는 거죠. 외적인 어떤 역사, 역동적인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은사는 기능적인 거죠. 내적인 인격과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런 충만했을 때 일관성 있게 핀플레미를 쓰더라고요. 그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고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핀플레미를 안 쓰고 플레로를 써요. 플레로 또는 형용사로는 충만한 할 때 플레레스 이를 쓰는데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한번 쭉 추정해 보면은 일관성 있게 플레로라는 단어는 유실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 그때 쓰는 용어가 플레레스, 플레로. 그 내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이 충만한 상태. 그런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어찌 보면 오늘날의 세대는 앞서 말씀하신 능력, 외적인 충만함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죠.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비롯. 그렇죠.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러네요. 꼭 제가 이 말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복음계통 교회는 외적 충만을 많이 강조하고 장로교회 같은 계통의 주장은 내적 충만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진전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능적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는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쪽짜리로 성령 충만을 하다가 보니까 시끄러워요. 기우뚱기우뚱 넘어지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서로 정지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감사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고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한국에서도 그랬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와서도 뭐 대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와 관계 맺는 모든 분들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이건 어떤 김판우 조직신학적 강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가 또 목사님 사역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뭐 앞서는 이제 교회의 비전들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목사님 개인적인 비전이나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귀한 목사님의 목사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당부의 메시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신학하고 목회 시작한 81년도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30년 훌쩍 넘었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는 90년대 받았어요. 오면서 느낀 건
딱 한마디로 요새 결론 내린 게 예수 잘 믿자. 요새 많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데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고 세상 사람들한테 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뭘 말할 때 진리를 대항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한 1% 있을까? 솔직히 우리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교회가 잘못한 행태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지. 네. 예수를 잘 못 믿는다는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지. 네. 그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럼 그분을 알 수 있는 건 그분의 발자취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내서.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못지않게 네.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네. 꿈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새 나오는 예수 잘 믿자, 잘 믿어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요. 나는 네. 그리스도 시절 못 박혔나니. 그 이상 나가기 힘들어요. 못 박혔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네. 그럼 우리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은 성령이 책임지시는 거죠. 네. 말씀이 써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기는 말씀이 쓰고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난 만큼 또 신뢰할 수 있고 네. 그만큼 예수를 잘 믿는 거죠. 네. 그럼 예수를 닮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닮는 네. 저도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네. 예수 잘 담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고 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또 준비하시고 또 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교회 이전과 또 2025 그 비전 프로젝트가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